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이 지난 21일 사랑의 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사회 각 분야의 구호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외계층에 대한 구호 지원 사역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습니다. 백낙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를 비롯해 이사장 손인웅 목사 등 관계자들은 국내 교회는 물론 해외 교회와도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2년 법인 조직으로 출범한 월드 디아코니아를 비롯해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국제 긴급 구호 선교 단체인 액트 얼라이언스와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희망봉사단은 탈북민 자활 지원 사업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 주민과 다문화, 이주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의 평화와 화해 사역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습니다. 희망봉사단은 특히 슈퍼 태풍 하이엔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구호를 위해 한국교회 필리핀 재구호연합의 구체적인 구호 사역을 확정했습니다. 모금된 12억 원의 성금으로 필리핀 네이테와 세부 등 피해 지역의 교회와 학교, 주택 재건 사업과 성경 보급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레이테선 피해 지역 초등학교 및 교회 복구에 5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세부 북부 주택 재건에 4억 원, 지역 주민 재활 사업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재구호연합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 교회와 MOU를 체결하기 위해 내달 11일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손인웅 목사는 교회별 설교에서 한국 교회의 분열을 언급하며 한국 교회가 봉사를 통해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섬김과 봉사, 그리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일에 서로 힘을 모으자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C채널 뉴스 백낙균입니다. 교회연합단체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이 3.1절 연합예배를 당일 오후 1시 연세중앙교회에서 갖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념대회와 나라사랑 기도회로 나뉘어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예배 설교는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 나라사랑 메시지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가 전달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연합 3.1절 대회 준비위원회는 행사에 약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3.1절의 의미를 더욱 확산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3.1절 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청교도 영성훈련원장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12년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있다는 발언을 해 최근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성공유, 성개방 등의 의식을 공유한다는 표현이 빠지면서 일어난 오해라며 2심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안명환 총회장이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교단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안명환 총회장은 19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한국교회 각 교단들이 금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자숙하는 가운데 성경적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합동총회는 부활절 예배를 산하노회와 교회가 자체적으로 주최한 가운데 지켰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담화문은 이달 초 합동총회 임원회가 교단 연합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의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합동총회에 상임위원장 6명 중 한 자리를 배분한 가운데 지난 14일 합동총회 임원회에 연합예배 참여를 독려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합동총회가 불참을 재확인하고 있어 실제 참여 여부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20일로 부활절 연합예배는 새벽 5시 연세대학교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가 핵의 위험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탈핵주의를 제정하고 핵 없이 사는 세상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3월 9일 주일을 탈핵주일로 제정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과 스위스 등 많은 선진국들이 핵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자연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보존을 위협하는 핵의 확산을 지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은 또 국토면적당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원전 증설을 공식화하며 증액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원자력이 싸고 안전하고 청정하다고 말하는 정부와 한전의 주장은 진실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협은 탈핵주의를 맞아 핵 없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주제로 다음 달 8일 강원도 삼척시 대학로 광장에서 연합예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회협 생명윤리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3월 11일 직전 주일을 탈핵주일로 제정한 바 있으며 한국교회 내에서 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갈수록 감소하면서 교회 학교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토요 비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영적 성장과 믿음을 계승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토요일 이른 아침 교회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특히 이날 새벽 예배에는 천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연합찬양대의 찬양으로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어서 더 블레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수원 원천교회 김요셉 목사는 우리 주변에 축복의 굶주린 청소년들이 많다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 자녀를 축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진정한 축복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터치하고 언어로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학생과 부모들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를 하나의 미랄로 쓰셔서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자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고요. 설교 후에는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축복 기도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대하게 꿈을 성취하고 통일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물이 되도록 축복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다니는 472개의 학교 이름이 담긴 깃발을 들고 행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학교를 복되게 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엄마 아빠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기도 제목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오늘 김요셉 목사님께서 아버지께서 미국 유학생활 하실 때 편지 썼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 아빠 생각도 났고 앞으로 부모님께 더 잘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내야겠다 생각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 그리고 청소년이 학교를 향해 축복하는 순서로 마련된 청소년 토요비전 새벽 부흥회. 짧은 시간이었지만 믿음의 4대 계승의 중심인 청소년들을 축복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치 가족 품에 안겼다. 또한 부모의 믿음으로 또 축복으로 이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게 참 우리 아이들에겐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흥회를 준비한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 청소년들을 축복하고 청소년들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다양한 집회와 프로그램들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이단의 위장 동아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원 보그마 협의회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이단들의 캠퍼스 접근에 대해 취미 활동을 가장한 위장 동아리 등을 통해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학복협 총무 장근성 목사는 대학 신입생들이 선교단체나 기독교 동아리 가입을 원할 경우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직접 동아리방을 찾아가는 것이 안전하다며 길거리에서 만나 소개를 받은 후 따라가는 형태는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학복협 조병호 간사는 또 행사 위주의 동아리나 해외 자원봉사, 국제대회, 봉사활동 등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동아리는 한 번쯤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교리를 가진 이단이더라도 포교에 나설 때는 대상자마다 방법을 달리해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원 보그마 협의회는 주요 이단들의 포교 방법과 주의할 점, 이단 관련 기관 등의 내용이 업데이트된 이단 사이비 정보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개신교 소속 목회자 10명 중 7명이 미국 내 종교의 자유가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종교 자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70%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27%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종교의 자유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 54%로 목회자들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의 59%가 기독교인들이 세상과의 문화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응답했고 11%는 이미 졌다고 답했으며 승리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웨이 대표 에드 스태처 씨는 기독교인의 감소가 문화적 영향력과 관련돼 있다며 개신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뿐 아니라 본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출판협회장 김승태 장로가 지난 20일 오전 교통사고로 별세했습니다. 김 장로는 지난 1991년 기독 출판사인 예영 커뮤니케이션을 창립했으며 2012년에는 한국기독교 출판협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햇빛발전 협동조합 추진위원회가 지난 21일 창립총회를 열고 햇빛발전소를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일에 교회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앞으로 매년 100kW, 5년간 500kW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일산 장로교회에서 2014 북한 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1차 선교학교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2차는 북한에 대한 선교적 접근, 3차는 북한 선교 전략을 주제로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인종차별 문제로 지난 100년 가까이 분열됐던 미국 하나님의 성회와 하나님의 성회협회가 협력적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오순절 교단인 하나님의 성회는 지난 1917년 흑인 선교사를 허용하지 않으며 분열돼 하나님의 성회협회가 따로 설립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따뜻해지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오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개인 위생 관리에도 철저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먼지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